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또 제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교회, 또 신대원 동기인 김영종 목사님께서 협동을 있는 교회, 또 좋은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4주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환상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면은 한 4장까지 이렇게 한 5장씩 이렇게 살펴보면 4주 만에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번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한 번 공부를 하는 것하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고린도 후서 주석을 이제 8월인가 나오는 주석을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주석 원고 13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13장까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주석을 제가 스스로 읽고 추천사 3줄 쓰기 위해서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말씀은 혼자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90%는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드는 느낌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환상이 많이 등장하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에 등장하는 뿔이 10개 달린 짐승,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이 수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우리가 지침을 몇 개 알고 있으면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상징이냐 할 때 색깔이 상징이 많습니다. 흰색, 예수님이 흰말 타시고 전쟁터로 나가십니다. 6장과 19장에. 그런데 흰색에 대한 설명이 3장 5절에 승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것. 이기는 것이 흰색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색깔 그리고 숫자는 예를 들어서 14만 4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실제로 14만 4천 명 뿐이다. 그런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일학교 교사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어떻게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 뿐이다. 그렇게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12지파, 12 12제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읽고 난 뒤에 드는 느낌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시록에 심판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등장하는 장은 특별히 6장, 8장, 9장, 16장 이 4장은 심판 시리즈입니다. 6장에서는 책 두루마리에 풀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무서운 심판이 등장합니다. 풀을 7개 떼시니까 7인의 심판이다. 이게 6장이고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팔을 막 붑니다.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심판이 시행되고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또 다른 심판이 시행되고 그 8, 9장은 7 나팔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16장에 등장하는데 접시 7개에 재앙이 심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걸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공중에다가 천사들이 막 쏟아붓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담긴 접시, 이 대접, 이걸 막 쏟아부어 버립니다. 이 심판이 2016년 7월을 살고 있는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보시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물이 피가 되고 메뚜기가 올라오고 흑암이 있고, 어디서 본 것입니까? 출애굽기 7에서 12장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백성에게, 바로에게, 애굽 군대에게, 애굽 신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지, 이집트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심판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심판도 어떻게 하든지 허물과 죄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입어서 다시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심판받으라, 우리에게 막 심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계시록의 7 인의 심판, 7 나팔 심판, 7 접시의 심판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 마치 구약의 애굽처럼 악의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을 때 심판 환상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것, 무섭다라는 것, 이것이 계시록을 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 가지의 느낌인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얼마든지 쉽게 해석할 수 있고, 계시록은 박해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보다도 더 큰 위로와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악인들은, 교회의 복음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박해받는 성도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요한계시록 이 여행을 떠나볼 것인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재미있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계시록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터키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편지입니다. 터키에 있는 교회 7교회,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서머나, 예, 창원에 서머나 교회 있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일 오전에 고등부 설교하러 갔는데 감정교회에서 개척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감정교회하고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뭐 기관별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듣고, 원래 그 서문화교회가 고신교회였는데 합동처로 남아있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만은 에베소교회, 서문화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대, 그 다음 뭐죠? 빌라델비아, 그 다음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한 10번 정도 읽어보면 그냥 외울 수 있겠죠? 에베소, 그 다음 뭡니까?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에서부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에서부두사빌라. 이걸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물금교에 계셨던 임종만 목사님께서 성경 특강하러 오셔서 에서부두사빌라 이렇게 하시길래 저 어르신이 방언하시나 에서부두사빌라 이게 이제 그때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 에서버두까지 2장, 사빌라 뒤에 세 교회는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터키에 있던 교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2장 9절, 3장 9절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인 것을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사탄의 쫄병이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주후 70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나는 선민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막 박해할 때는 나라가 망하기 전이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한민국이 만약 망했다면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희 나라 망했는데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터키에 흩어져서 교회를 막 박해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선민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성전이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망하기 전에 주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17장 10절에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왔는데 이 짐승의 머리 5개는 죽었고 6번째 머리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머리를 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많은 물을 바다를 열방이라고 상징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바다, 온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짐승 같은 통치자, 성도들을 박해했던 6번째 머리가 살아있을 때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17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6번째 황제가 누구냐라는 것을 연구해 보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볼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6대 황제는 네로입니다. 12대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때 기록되었다라고 보지만은 또 저는 진정한 박해자, 폭군이었던 네로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로는 스스로 최고의 신이었던 아폴로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라고 강요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에게 절하라, 나는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은 네로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투옥시키고 십자가에서 불태워서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박해 상황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정인이었다가 순교했던 사람 이름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자로 2장 1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할 수 있는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에스부드사빌라 7교회가 놓여 있었고 그 교회에게 굴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11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도 최선을 이루어 주시고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드시 교회를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서 박해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는 진정한 능력의 주 그리고 위로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충성스럽게 바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서서히 계시록 1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집단인 유대인들이 터키에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고 네로 황제라는 로마 제국이 힘을 가지고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가 만약 성경에 제목을 붙였다면 요한계시록보다는 예수님의 계시록. 왜냐하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서라면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박해받고 있는 자기의 몸을, 교회를, 신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정교회를 어떻게 돌보시고 붙드시는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들을 치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1절 그 다음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일단은 다 포기하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일단 잠시 포기하고 계시록이 말씀하는 그대로 말씀의 빛 아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노출시켜 봐야 됩니다.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은 먼 후대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2장 저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22장 6절과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6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맞습니까? 1장과 마지막 장 22장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대부분 사도 요한 당시에 속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성취될 일이 대부분의 내용이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뒷부분에 있지만 속히 일어날 일, 7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7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속히 심판해 주실 그러한 내용으로 읽으면 쉽게 계시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4주 동안 설명드리는 방식이 100%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대로
쭉 한 4주 동안 따라와 보시면은, 계시록이 그런 내용이구나.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잘 말씀이 적용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1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앞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시려고라는 동사하고 1장 1절 끝에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밤모섬에서 요한이 뭘 많이 보았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다며, 환상. 많은 내용이 환상입니다. 환상. 그런데 이 환상을 요한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상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은 상징적으로, 숫자도 상징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1장 1절 제일 끝에 알게 하신 것이라의 뜻은 환상을 보았는데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원래 그리스 동사의 원래 뜻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사를 의도적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의 해석 지침이, 나침반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재림과 같은 먼 미래의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박해받던 성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주시고 박해하고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속히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속히 이루어질 내용이 대부분이고, 환상을 보았는데 대부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다. 이 우리 해석의 지침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설교에 복이 몇 개 등장합니까? 8복이 등장합니다. 8개. 계시록에는 복이 몇 개 등장합니까? 7복이 등장합니다. 7복. 계시록은 복의 책입니다. 복된 책. 첫 번째 복이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복이 나옵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22장 7절에 반복합니다. 22장 7절은 7개 복 중에서 6번째입니다. 6번째. 그러면 첫 번째 복하고 6번째 복이 똑같은 복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1장 3절, 22장 7절 똑같은 복입니다. 1번 복과 6번 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게 다 단수 명사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1명, 듣는 자들 복수 여러 명, 지키는 자들 여러 명.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읽는다 이 말은 크게 낭독하다. 요한이 썼던 편지가 밤모섬에서 몰래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모여 주일 저녁에 예배 시간에 크게 누가 편지를 낭독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한 통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낭독합니다. 읽는 자 1명, 듣는 자들, 성도들, 들은 대로 지키는 성도들, 맞습니까? 단수, 복수. 그렇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는데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다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느 교회로 넘겨줘야 됩니까? 에서보두 사빌라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도 주일날 예배로 모였을 때에 이 편지를 누가 한 명 크게 낭독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듣죠. 그래 다 지켜야 되죠.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틀림이 없습니다. 100% 정확한 복이고
우리가 일평생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누려야 할 복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게 복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복된 자로 복 있게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8복이 있고 마태복음 5장에 여기는 7복이 있는데 이 복이 참 복인 줄, 귀한 복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자살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은 승리자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처럼 느껴지십니까? 에이, 솔직하게 답하셔야지, 그죠? 뭐 부자 만들어준다, 암 고쳐준다, 그게 없는데 이게 복입니까?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14장 13절.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석사과정에 공부할 때 아프리카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좀 피부가 까무잡잡합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그 개혁교회, 거기도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3일장을 합니다. 장례식을. 근데 제가 이제 장례식에 한번 참석해 봤죠. 결혼식에는 초청장을 받아야 참석할 수 있지만 장례식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3일 전에 우리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설교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데 성도의 죽음을 그냥 슬픔, 패배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의 경주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으로 완주한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장례식 설교를 하는 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몇 번째 복입니까?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보시면은 누가 복됩니까? 누가 복될까요? 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도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또는 재림하실 때 우리가 늘 경성하는 자, 깨어있는 자, 사망과 영적인 잠에 취하여 세상 재미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성도가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긴장 가지고 탱탱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몇 번째 복입니까? 세 번째 복. 여전히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없는데 괜찮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다. 그런 복은 죄송하지만 계시록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신부는 복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죽고 난 뒤에 시작됩니까?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와 함께
영적인 허니문, 알콩달콩, 주님의 사랑,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죽고 난 뒤에 혼인잔치가 시작됩니까? 투표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사도 바울도 결혼을 설명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에 관한 말씀이다. 아가서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45편, 사랑의 시. 시편 45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와 아주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신랑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1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참여하고 앞으로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몇 번째 복이었습니까? 네 번째 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 20장 6절에 있습니다. 20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살다가 죽습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죽을 가능성도 많죠.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화장되거나 매장되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 계신 천국에, 낙원에 갈 것입니다. 맞죠?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니까. 영혼은 주님 계신 곳으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낙원에 주님 성천하신 곳에 우리의 영은 갈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 가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 큰 복이 아니냐.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예증받지 못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너희들은 누리고 있지 않느냐. 감사하라 라고 2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 여섯 번째 복은 1장 3절하고 똑같았죠. 22장 7절에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원래 2016년에 성경 일독 하겠다고 송구영신 예배 때 작정을 하셨는데 이제 아직 6개월이나 남았으니까 5개월 남았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 5일 전에 이번 주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제목이 기억납니까?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맞죠? 벌써 5000년 지났는데 그죠? 그런 거 기억하셔도 전혀 해됨이 없습니다. 좀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거 기억한다고 뭐 벌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다. 정전이 되더라도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맞죠? 적어도 한 10절, 20절 정도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우리가 말씀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팍팍팍 새겨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복은 22장 14절에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 뭡니까? 두루마리입니까? 두루마기입니까? 두루마리 하면 이게 너무 가릴 데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두루마리는. 맞죠? 두루마기, 한복, 옷, 성령의 두루마기,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옵소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뭐냐면 두루마기는 19장에 보시면은 자기의 행실, 흰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19장 8절인가 보시면.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 이 말인데
행실이 더러워졌다, 죄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 한다 말이겠습니까? 회개하는 자 복되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거기 한 개 적어 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때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달게 받고 진심으로 행동을 바꾸어서 회개를 한 장면이 고린도 후서 7장 10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대로 진지하게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을 바꾸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대충 하다가 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죄악을 떨쳐버리도록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7복을 말씀하셨을까요? 6복도 있을 것이고 8복도 있을 것인데 7복, 하필이면 왜 7개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할까요? 7은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한 복, 충만한 복, 부족함이 없는 복, 이 7개의 복을 우리가 평생 누린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하고 칭찬을 받고 정말로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가지 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보기 전에 계시록 1장, 여러분 1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4절 5절에 보시면은 제가 축도 예배 마칠 때 복을 선언하는 거 축도할 때 종종 이 구절을 그대로 읽습니다. 실제로 외국 개혁교회에서는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종종 애용하는 구절인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시겠습니까? 이제도 옛날 성경에는 시방도 계시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왜냐하면 현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에 내가 부끄럽게 살았다 지금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지금이 중요하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십니까? 성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로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십니다. 7 영은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7 영은 7 눈이요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5절.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땅의 머리가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멋진 축도 구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아주 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애용합니다. 축도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얼마나 멋진 복의 선언 구절을 4절과 5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위로부터 먼저 제시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흰 옷 입은 분이 등장하죠. 왜 빨간 옷도 아니고 노란 옷도 아니고 시원한 푸른색 옷도 아니고 왜 흰 옷입니까? 3장 5절에 흰 색깔을 설명해 놨습니다. 흰 색깔이 상징하는 바가 3장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흰 옷을 입히고, 맞습니까? 6장 11절도 똑같습니다. 6장 11절도. 순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은 흰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오실 때 흰색을 많이 입고 오십시오.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오감으로 다 느끼게 됩니다. 흰색, 맞습니까? 흰색은 실제로 교회 달력상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는 주로 흰색을 많이 입거든요. 승리,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 크리스마스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날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흰 넥타이를 맵니다. 흰 넥타이.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부활절, 크리스마스, 승리를 기념하는, 또 계시록 공부할 때는 흰색을 많이 입고, 검은색은 6장에 보시면 굶주림, 굶어 죽음, 아사,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또 녹색 옷을 입고 계시면 녹색은 사망. 빨간 옷 입고 계신 분은 전쟁, 피 흘림, 이런 거.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흰 거 입고 오십시오. 예. 지금 누가 계십니까? 흰 옷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장면은 다니엘 7장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등장하시는데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계속 장면을 띄워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저걸 그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한 30년 지나서 복싹 늙으셨다. 복싹 늙어가지고 백발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 비스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다 희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 있습니까? 칼, 직선으로 뭐가 나오는 거 안 보이십니까? 조금 보이시죠? 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칼. 저 칼은 19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 존 칼빈은, 강대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보좌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때로는 책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감동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또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교회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지금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까? 예, 저 별은 1장 20절에 보시면은 에서보드사빌라 7 교회의 7 사자들, 7 종들, 사역자들, 꼭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별을 왼손이 아니라 능력의 오른손에 7개 잡고 계십니까? 왜 별이 5개 되면 안 되고 10개 되면 안 되고 왜 7개 돼야 됩니까? 교회가 에서보드사벨 7 교회니까 각 교회의 사역자들, 일꾼들, 각 교회의 일꾼들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오른손에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도 적용하면서 계시록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저것만 봐도 좀 위로가 됩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를 막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탄의 쫄병이 되어서 성도를 또 박해하고 고소합니다. 2장 15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교회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고 죽기도 하고 교회당 안에는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특별히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많이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은 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주고 계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사계 안에 넣어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1장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지금 1장 하고 있어요. 1장. 예수님의 발 보십시오.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이태리 이거 명장이 한 뜸 그런 신입니까? 아닙니다.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순물이 다 빠진 쇳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저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악과 모든 교회와 복음이 전진하는 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주님이 다 물리치시는 능력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원피스입니까? 투피스입니까? 뭡니까? 발에 끌리는 원피스를 입고 계시죠. 저 복장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연상시킵니다. 아니야 다를까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과 비슷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의 몸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영단번에 내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지금 뭐가 7개 있습니까? 저게 촛대입니다. 촛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감정교회는 이 감정 땅에 촛대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셔서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빛의 자녀들, 맞죠?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저 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교회. 왜 촛대가 7개입니까? 에서보드사빌라,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7교회니까 터키에 살고 있던 7교회. 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죠. 교회와 멀찍이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한가운데. 무슨 말씀이 연상됩니까?
교회와 성도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약속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제일 끝에 맞죠? 예, 그 내용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이 그 임마누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장을 살펴봤는데 여전히 어렵고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시죠? 여전히 어렵고 무섭다면 지금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 계시록은 절대로 무섭고 어렵지 않습니다. 무섭고 어렵다, 이것이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무섭고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와서 계시록을 배워라, 이게 이단들의 수법 아닙니까? 성경의 결론인데 맞습니까? 태양의 후예 제일 마지막 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9화까지 열심히 봤는데 20회는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만큼 불행한 일이 됐습니까? 유다서까지 65권을 읽고 은혜 받았는데 66권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 해피엔딩도 아니고 이해도 되지 않고 무섭고 차라리 안 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 결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시편 22편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서 나훔서에 있습니다. 나훔서 제일 마지막 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절도 그 내용입니다. 만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충만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의 내용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11장 15절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많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힘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꼭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정말로 큰 위로와 소망을 2017년, 2016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곱 교회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3분 후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입니다. 밑에 푸른색은 지중해, 위에 푸른색은 흑해. 그런데 좀 붉은색 보이십니까? 한중간에. 저 지역이 터키의 소아시아입니다. 작은 아시아. 대한민국도 아시아인데 왜 저기를 소아시아라 하느냐면 로마 황제가 볼 때 아시아의 축소판, 가장 비옥한 지역, 부자 동네, 아주 멋진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저 지역입니다. 한 교회, 저기 점이 흰 거 점 보이십니까? 저 점도 흰색으로 찍어 놓은 게 참 잘했어요. 왜 흰색 점이 좋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맞죠? 아주 흰색으로 찍어 놓은 게 참 잘한 것입니다. 한 점에서 한 점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사도 요한이 7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당합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섬입니다. 여러분, 반모섬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반모섬은 작은 섬이 아닙니다. 길이가 15km, 폭이 8km. 고신대학에 있는 영도 있죠? 영도의 2배 크기입니다. 작은 섬이 아닙니다. 큰 섬입니다.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습니다. 유배당하기 전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주로 말 타거나 걸어가야 되죠. 3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하루 종일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거리를 순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근데 골로새 교회를 사도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뺍니다. 의도적으로 7, 완전 충만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적합한 숫자는 7이지 않습니까? 완전 충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만 수신자로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2장에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은 잘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이단이다, 정통이다, 성경의 교훈에 맞다, 틀리다, 이건 잘 판단했지만은 말씀은 예리하게 잘 깨달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명령만 하시고 대책과 방법과 길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느냐? 아닙니다. 길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 그 길은 교회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항상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실 때 첫 구절에 나옵니다. 첫 구절. 에베소 교회에게 쓰신 편지는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해결, 첫사랑을 회복하는 문제 해결은 2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 에베소 교회의 대표 또는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해결의 답은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2장 1절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으로 만든 촛대 교회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주여, 제가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찬송 부를 때 감격에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넘쳤는데 지금 많이 식었습니다.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다. 지금도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촛대로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고 나를 떠난 적이 없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확신할 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은 어째도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거기에 순종할 때 거기에 교회가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두 번째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죠.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까? 2장 9절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었던 유대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계속하여 박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시면 장차 임할 고난을 성도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장차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시련이 닥칠 것이다. 성도가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피로사해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직장이 어떻게 되면 모르겠다. 내가 잘리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취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누구에게 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서문화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몇 절에 등장합니까? 2장 몇 절에 서문화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8절 있습니까? 8절.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서문화교회 쉽게 말해서 목사님에게 편지하라 이 말입니다. 편지를 전달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래. 처음 마지막 알파 오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알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오메가 마지막이시다. 내 70, 80, 90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죽었다가 무덤 권세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왜 두려워할 것인가? 죽음을 주님이 이기셨는데 내가 뭘 두려워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3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 다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았던 사대교회 있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고 죽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조금도 느껴지지 감지되지 않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럼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다시 소성함을 입어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서 극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봐야 됩니까?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죠. 3장 몇 절을 보면 되겠습니까? 1절.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맞습니까? 7 영은 누구라 했습니까? 성령, 성령님. 스가랴 3장 9절, 스가랴 4장 10절. 거기 보시면은 7 눈, 7 영은 성령이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다시 생명으로 가득하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누가 살려주셔야 됩니까? 성령이 회복의 영으로, 소성케 하시는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마지막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너희가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라. 19절에 보시면 맞죠? 열심, 마음에 불을 붙여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 믿는지 불신자하고 구분도 안 되게, 불신자하고 어떻게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뭔가 좀 구별되게, 거룩 구별되게 좀 뜨겁게 열심을 내라.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몇 절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아멘이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하여 예가 되신다. 예, 맞죠? 아버지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근본 왕이십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것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예, 아멘, 예라고 즉각 기꺼이 순종하는 것.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기꺼이 신속하게 드립니다. 그것이 SFC 배지에 있는 칼빈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손바닥 위에 심장이 있는 것. 나의 심장을, 나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나의 목숨과 정성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절거이, 신속하게, 주저함 없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미지근한 상태가 뜨거운 상태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셨을 것인데 2장, 3장의 해석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표현을 잘 보면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 이제 정리합니다. 서문화 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두 개의 교회밖에 없죠. 칭찬만 들었던 교회. 두 교회는 공통점이 또 뭐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터키를 여행해 보시면은 고대 유물이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건물은 굉장히 크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옆에 교회당 건물은 작게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터키까지 이주해서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도 안 믿고 성도들을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박해했는가를 잘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당 건물은 크고 교회당 유적은 작고 그만큼 터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자유를 특권을 누렸지만은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특권을 누린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로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믿어도 되었습니다. 박해받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 군복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특권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두 교회, 바로 칭찬만 들었던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충성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충성했다. 주님이 크게 칭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항상 가난해야 되겠죠. 우리의 부유함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교회가 이 서문화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는 형제 자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칭찬만 듣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오늘은 서론과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이번 남은 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잘 체험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라고 칭찬 듣는 교회로 감정교회가 이 땅에 우뚝 주님 오실 때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 말씀, 그러나 소망과 위로의 말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인 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완전한 7가지의 복을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사모하여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을 확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흰옷 입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